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진지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진지한 유대인들에게 정말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이것저것 해도 영생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니고데모가 한 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리가 또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자기의 무성한 종교생활 가운데에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담감을 느끼고 무언가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부담감 가운데 있던 중에 영생을 말하고 확신을 심어주며 이전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껍데기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은 사역을 하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유대교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역하실 때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당연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존재는 현상을 낳습니다. 삶을 낳아요. 본질은 현상을 낳아요. 간혹 말입니다, 자기에게 걸맞지 아니하는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본질은, 자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사람 때문에건 어떤 좋은 행사 때문에건 어떤 일 때문에건 누군가에 의해 강요 때문이건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을 때가 있죠.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좀 있어요. 언제든지 복음과 교회를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수가 어디에 걸리느냐가 문제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눈에 뭐든지 거슬립니다. 마음에 거슬려요. 여러분, 좀 비유적인 말이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날 준비가 언제나 돼 있어요. 건수가 문제인 거예요. 건수가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본질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에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냥 좋았나요? 마냥 좋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뭐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다른 성도로부터 막 개인적으로 실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번 있었는데요, 실망은 실망이고 교회를 내가 떠나겠다는 생각은 안 가져요. 우리는 언제나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본질과 현상은 이렇게 맞아지는 때에 오랫동안 입는 옷이 돼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 본질은 반드시 뭐를 낳는다? 현상을 낳아요. 존재가 되면 삶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큰 시험을 당해서 어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의 문제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 돌아오죠.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겪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재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요,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그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복음인데요, 어떤 사람은 귀등에 들어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들렸어요. 예수가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적인 은총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죠. 주님께서 지금 서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린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설교라고 말해도 좋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38년 된 병을 고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밀고 하고 찾아가서 밀고 하고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 전혀 없고, 유대의 유월절에 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리 들고 다닌 것 때문에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치 복음이 전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교회가 이러도 되냐 안 되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 1도 관심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 없죠. 하나님 하시는 일과 복음에는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생각이 와닿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누가 이랬다느니 누가 저랬다느니, 그리고 뭐 할 준비요?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와 교회를 떠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싶게 해서 그렇겠어요? 존재가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본질이 안 되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안식일날 자리 들고 다니는 것만 눈에 보이네. 그것만 눈에 거슬려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주님 어제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그의 아들을 좀 공경하지 않는 것, 1만 다란트를 탕감받을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관심 없고 1데나리온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 걸리는 상황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듣고 믿는 자, 그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이 긴 사역의 모습들과
증거들과 전해지는 요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안타까움 가운데 하시는 말씀 24절 아닙니까?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진지했던 유대인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응할 거예요. 밤에라도 이 주님을 찾아오겠죠. 공개적으로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밤에 몰라서라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복음에 대해서 묻고 생명에 대해서 물을런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준비된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었을런지도 모르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복음이 왔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말하여진다, 이때입니다. 진지한 그때 당시에 진지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제사 지내고 유월절 지키고 수전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25절에 주님의 말씀 바로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안타까움 가운데 하시는 말씀에 반응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같은 말, 같은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세 부류로 나뉘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아니면 대적하는 자, 아니면 관심 없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나누어지는 이것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본질,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아니겠어요? 똑같은 은혜가 전해지고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똑같은 복음이 눈에 보이는데 그 앞에 믿는 자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관심 1도 없는 자가 있고, 이런 거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어떻게 주냐? 내 말을 듣는 자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26절에 대한 권위가 주님께는 있었어요. 그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 사람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삶을 살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기 위해 십자가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면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주셨던 모든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너도 사람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랄만한 이야기겠어요. 그리고 28절에 주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는 이 복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무덤에 있는 자들도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언제 오겠어요? 이제 한 2년 정도 뒤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6월절이 다음 장부터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이 복음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 기술의 짤막한 기술로 우리가 좀 상상하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주님 언제서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음부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 뭡니까? 죽은 자들도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확신 있게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 전에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뭐 세종대왕 이순신하고 뭐 우리 그런 얘기 뭐 어렸을 때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많이 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걸 베드로는 이렇게 받아서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은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냐? 그렇게 말씀도 베드로서에 나와요. 뭐 개신교에서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천주교의 연옥서라고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교리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생각을 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죽은 자들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복음의 심판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세요.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 선한 일, 악한 일,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심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은 뭐를 낳는다? 현상을 낳기 마련이다. 본질은 현상을 낳아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겠죠.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현상을 낳기 마련이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사람이면 악한 일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겠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올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우리는 죽을 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 자로 사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에서 내 본질과 중심을 늘 기억을 하고 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서서 선한 일하고 주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능력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삶을 낳기 마련이에요. 본질은 현상을 낳죠. 본질에 안 맞는 현상은요 오래 못 가요. 한두 번은 하죠. 1년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본질과 맞지 않은 현상을 하면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죠? 자기 본질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본질과 맞는 행동을 하면 그냥 편한 거예요. 그거 하고 싶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하고, 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큐티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잘 가다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고, 영생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한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잘 넘기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본질을 만들어가고 중심을 만들어가고 속사람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에 걸맞게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자로서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또한 그 담대함이 가져다주는 선행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세 예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이 가진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